안녕하세요. 송은선 목사입니다. 샬롬. 샬롬 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샬롬 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교회의 주일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또 청년, 청소년 같이 젊은 분들을 위하여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더욱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 잘 해주시고 또 예배에서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이 이렇게 1이 두 개가 있어서 마치 높은 탑 기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상해서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새번역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창세기 11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배경.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아주 비옥한 환경,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인 조상인 노아의 말을 그대로 배우지 않았을까요? 신할 평지는 또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인류 문명의 시작점, 발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두 강이 만나는 곳, 아주 기름진 곳으로 자원이 풍족하여서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동안에 건축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함을 보여주는데요. 3절에는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이 제작할 수 있었고 돌과 돌,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는 본드, 역청이 아스팔트라고 보여지는 역청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죄가 될까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이 잘못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기둥들이 될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답도 쉬워요. 쉬운 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깊은 은혜와 또 삶에 대한 적용,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인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높이 날리고, 두 번째,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나요?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여기만 충만하라가 아니라 넓은 온 세상을 다 충만하게 해라. 이 명령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바벨탑을 쌓고서 얻고자 했던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예, 과학기술의 발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문제라는 것이죠. 첫째,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 높이는 것.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조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흩어짐을 면하는 것. 제가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높은 탑을 쌓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죠. 이러한 바벨탑을 쌓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건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탑을 쌓는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6절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인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과연 항상 옳고 좋고 나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선한 존재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밑빠진 독과 같은 깨진 존재고 아무리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 자기중심성이 강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명예욕과 교만함이 최악에 이르렀음을 하는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사실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대답들이 다 뭘까요? 죄를 짓는 대답을 해요. 인간은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힘을 얻으면 자꾸 죄를 지어요. 목욕탕에 가고 은행에 가고 자기를 괴롭혔던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막 때려준다고 하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때 그건 바로 죄악의 길을 갈 뿐이고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중단시키셨습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인간들의 그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도시와 탑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멈추심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멈추심은 근데 축복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잘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벌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협력할 수 없었고 결국은 성과 탑 쌓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집단 지성조차도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크신,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와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이 좋았는데, 지금이 좋았는데 왜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한국 사회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가끔 모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탑 쌓기가 아니라 욕망의 탑이었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지 말라. 근데 이 얘기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는 바벨탑 같은 거 안 쌓는데요. 나는 높은 데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죠. 그것을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이 바벨탑 쌓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지식, 명예, 재물의 탑을 쌓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실패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서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들. 그래놓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끝이 좋으면 정말 그게 다 좋은 거지. 과정을 무시한 죄악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목회도 바벨탑을 쌓는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 선행, 사회 봉사도 그조차도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탑을 쌓는 일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잘못되기 때문에 죄악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멈추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바벨탑과 같은 교회를 쌓은 건 아닐지요. 조심스럽게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고 노력을 해도 수확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물, 공기, 바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농사가 잘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농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sin, 신이 보여주는 그 비유적 표현이 있죠.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함과 불순종의 죄를 주의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배워서 나만 갖고 벌어서 나만 잘 살면 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은 나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